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를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번 주 금요일 메시지인데, 저저번 주 금요일 메시지인데,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그때 우리 찬양만 하고 말씀을 안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한 가지 발견하면, 그 성도의 삶에 승리가 옵니다. 그 한 가지가, 그 한 가지의 발견이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이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하자. 신앙은 거기 그 안에 중요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때,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과 근거와 삶의 진행과 마침과 결국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6장을 나가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지금 안드레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대부분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드레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드레가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그 안드레의 믿음이, 그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나온 그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거 믿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안드레가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믿음으로 갖고 왔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이 본문 내용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예요.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예요. 성경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청년의 카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가 100명을 숨겼어요. 아합 시대 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임금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냐? 다 아합 시대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 전부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50명씩 나눠서 동굴에다 그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떡가루를 주어서 그들이 그 오바댜의 도움으로 살게 해요. 살아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바댜가 지금 100명의 지금 선지자를 돕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 내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 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요. 근데 오바댜를 먼저 만나서 오바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합을 만나길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아합 왕이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내가 만나길 원한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다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오바댜는 엘리야가 혹여라도 아합을 안 만나고 도망가면 아합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도망가면, 없어지면 나는 목숨을 잃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죠? 100명을 여러분 생명 걸고 100명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아합 앞에서 뭘 두려워해요? 목숨을 두려워해요. 자기 목숨을. 이게 오바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아합의 왕 아내 이사벨이 두려워서 그 이사벨이 그 엘리야를 죽인다니까 어떡하죠? 도망가요.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가요. 숨어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하지만 막상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가 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바댜나 엘리야처럼 목숨을 구걸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도 나타냈어요. 엘리야는 850명 선지자를 죽였어요.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메신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또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자기가 중심에 쓰려고 그래요. 자기 메시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년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지냐?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선명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메신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목사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중심이 됐잖아요. 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소망되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직 성령. 왜 오직 성령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호칭,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름이 있죠. 예수님에게 예수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구주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릴 건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이새의 구루터기에 햇순이 나오고 그 뿔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야훼의 영이 그에 내린다. 야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아멘.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그 야훼의 영이 뭘 하신다고요?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아멘.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를 경외하게 하여.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진행되어져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때 삼위일체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셔야 되는데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아멘. 이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나눠져야 나눠지지 않아요?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아멘. 위격은 틀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각각 계신데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하나님과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누가 함께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게 한 영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으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각과 마음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성령을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힘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주권자세요. 통치자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령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건지를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수단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주셔야 돼요. 성령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한번 보십시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통치함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면 많이 가는 대로 여러분 멈출 테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1장 18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전략과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지혜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설득력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너무 미련한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으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전략을 잘 짜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돌이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인간의 일로 바꾼다고요. 성령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수단이 돼서 땅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체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성령께서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으로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오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을 누가 누리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인 거예요. 아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이라고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신앙 모든 것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불가능하고 전도와 선교도 불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자꾸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에너지로 어떤 권세로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광의 영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누가?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사역이에요. 아멘.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성령을 에너지나 힘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 것들을, 나의 무엇을, 나의 것을 채우려 가는 그 모든 욕심은 다 종교예요. 성령 아니면 주권자예요. 우리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 성령이 어느 순간부터 전도하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은사를 받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비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능한 건데 그것들은 전부 다 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은혜의 성령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은혜의 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은혜의 영이에요. 아멘. 그리고 심판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저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이 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숨 쉴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도가 인간의 어떤 설득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에 밀어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을 잘 짜서 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이 땅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 곳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대치라 그래요? 대처라 그래요? 예? 대체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곳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거 찬양케 하시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5장 18절에 19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라고요. 찬양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멘. 회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주기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슬퍼할 것이다. 성령이 은혜를 구하게 해요. 은혜.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 고백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자,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친밀하게 지금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어주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성령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아멘. 우리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아주 친밀한 역사시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전도에 성령의 마음을 담는 것도 우리의 열심에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여러분 우리 잘 들어보세요. 내게 맡겨진 일을 늘 감사함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제가 늘 말씀 증거하는 걸 소망하지 않아요. 저도 영적으로 확 부닥치면 예배하기도 싫고 말씀 전하기도 싫어요. 설교자가 말씀 전하기 싫을 정도까지 낙심되어 있으면 얼마나 큰 낙심일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자리에 또 끌고 오세요. 누가? 성령께서. 내 의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의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지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심의 비밀을 더 우리 안에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리기 위해서. 아멘. 그게 비밀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에베소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우리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걸 성도들이 알아. 성경에서 중요한 비밀들을 발견해. 성경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왜냐면 이건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돼요. 근데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 신학 주석을 보면서도 제가 주석을 많이 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씀을 잘못 전달할까봐, 내 생각을 전달할까봐 그걸 점검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땐 신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 되는 소리를 해요. 성도들이. 그게 지혜와 계시형이에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알게 되어져.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는 성사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에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도와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게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성령.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발견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요, 오해해가지고 성령님을 자꾸 구해서 지금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사역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래서 나의 외적 내 삶 속에 그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에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이제 믿음으로 누려지고 그 성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외적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것. 아멘.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순간 흑암의 권세는 이미 깨트려져요. 내가 가는 곳에 누가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흑암의 권세는 깨트려지기 시작해요. 이미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는데 왜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면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그리스도 일들이 진행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다음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할 때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리시면 우리의 어땀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치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은 6월세에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은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아멘. 그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 앞방에 임했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약속대로 예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죠? 성령 아니면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은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당신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다 불가능해요. 아멘. 핍박소에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적자들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전부 다. 사도행전 4장 3절 31절에 그들이 기도해요.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사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핍박과 위기를 이기는 비밀은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에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령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아멘.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 걸려서 그대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 이제 삽비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왜 그대들은 내는 서로 공마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누구의 영을 시험했다고요? 성령.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게 되어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처럼 성령도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집사들을 뽑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들 가운데 뽑으십시오. 누가 무엇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됐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단순한 심으로 수단으로 가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들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으려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레고노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니고도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 성령과 교제하고 소통하세요. 아멘. 스데반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다.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누구를 거역하고? 유대인들이 왜 멸망되었냐?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멘.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성령에 충만해서.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두 사람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가 지식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적 사역이에요. 성령의 외적 사역. 그리고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서 성령이 빌립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도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 올라왔으나 그들과 함께 있겠으나 시작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의 손을 얻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왜 보냈냐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임해야지 사울이 바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 갈릴 사람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히 서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성령께서 위로하셨어요. 그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아멘. 전부 다 성령의 역사심. 전부 다 성령의 역사심.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넘겨서 37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까지 이르러 비두니아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거스럽지 않았다.
성령이 전도와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 내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성령의 내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실 그 놀라운 비밀들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하고 성령의 교제도 없고 교통함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 마음의 영역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영역을 확장해 가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붙여 있다면 그 세상에 붙잡히는 그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더 확장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령님은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후대들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 후대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그 애통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면 그 애통함, 하나님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 마음이 내게 옮겨져 와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이런 후대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못 누리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애통하는 그 마음 그대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옮겨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위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그 말은 단순하게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가 다 깨트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아버지의 삶, 그리스도의 삶, 성령의 삶이 내 안에 옮겨져서 나도 동일한 그 삶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기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은 지식이나 당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비밀 속에 있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능력과 힘과 은혜와 그 인격적 비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